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790쪽, 구약의 790쪽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저는 오늘 욥기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가요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뒤에서 이렇게 그림자 모습을 보이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청객이나 패널들이, 게스트들이 그 그림자의 실물을, 그 가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느끼게 하고 또 아주 수준 높은 가요를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그림자 인물이 나옵니다. 그림자 인물들이 나와요. 그 그림자의 실물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수많은 그림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라는 인물, 인내의 종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그림자를 띠고 왔을까요?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어떤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마치 생중계하듯이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는 어떤 그림자를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수님. 물론 구약의 모든 그림자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주제 또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을 대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 말씀을 함께 설교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욥. 한번 욥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큼 부유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영광스러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모든 걸 잃고 맙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죄도 없으신데 그 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죽게 되신 것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도 정죄당하고 배척당하고 책망받고, 가족들은 다 일가 친척들은 떠나버리고, 동네 사람들 그렇게 그 전에는 잘 살 때는 와서 아첨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배척.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은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극적으로 회복이 되죠. 2배로 회복이 돼요. 2배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욥의 일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실물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바로 그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실물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굳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어쨌든 실물이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드디어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 실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이 여러 꾸러미가 있지만 그 중에 3개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동료 대학생, 자기 같은 학년의 대학생과 이 자취를 함께 하는데 한 살 더 먹은 이 동료가 자기 룸메이트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그렇게 고통당하면 젠작 도망 나오든지 조치를 취하지 왜 그 짓을 못했나.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긴장성 부동화라는 얘기 제가 가끔 해드리죠. 호랑이 앞에서 동물들이 얼어붙는 것처럼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말이죠,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강한 폭력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 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또 23절 보니까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운명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죽음의 운명, 내가 반드시 겪게 될 죽음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놀랍습니다. 이 죽음을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운명에서부터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의 운명을 이기게 되었으니 지금 이제 우리는 안 죽게 되겠네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은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종말이 오면 안 죽고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그냥 이사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죽음을 각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때 폭력배 두목으로 군림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두목이라고 하니까 뭔가 체격도 있고 아주 인상도 고약하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만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목의 키는 아주 자그맣고 몸은 야위고 왜소한 체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떠듬으면서 목사님 물었어요. 그런데 왜소한 체격으로 어떻게 폭력배들의 두목이 될 수 있었나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숨을 걸고 대들면 당할 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보다시피 저에게 무슨 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해 생명을 걸기로 작정했죠.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날 이후로 이 전직 폭력 두목은 목숨을 걸었던 그 폭력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다는, 지금도 새롭게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실물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는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잔혹한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LH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될 땅들을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유실수나 나무들을 보상을 많이 받나 봐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많이 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먼저 땅을 사놓고 나중에 개발지역을 풀어서 그 편입시키고 이런 일까지, 고위직까지 아주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도 다 조사하자, 국회의원도 다 조사하자,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근데 LH 직원들의 일부분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 오히려 불평 섞인 말로 글을 올리고 그래서 또 핀잔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는 투자 못하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더 우리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무뎌져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는 생각보다 잔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왜 의인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잔혹하게 대적하시고 취급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가시만 하나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란 면류관 모양의 가시관이 아니에요. 덥수룩한 빵모자 같은 가시관로 꽉 눌러 씌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십 대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그냥 이 회초리 수준이 아닙니다. 갈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그 갈고리로 살점을 휘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수없이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얼마나 잔혹했으면 그 십자가 현장 구경 온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잔혹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햇빛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수시간 동안이나. 하나님마저 그를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잔혹하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그것은 바로 죄의 잔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잔혹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는다면,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죽는다면 이와 같이 잔혹하게 심판을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9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잔혹성은 죄의 잔혹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독약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죽을 수 있고 한 병을 다 먹어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죄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죄 옛사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가차 없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못 이기더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적당히 죄를 봐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자체를 그렇게 다루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고민을 하면서, 주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환상처럼 저에게 보여진 게 있었어요. 거의 환상 수준이더라고요. 갑자기 보여지더라고요. 뭐냐면, 불독같이 생긴 개가 먹잇감을 물고 잔인하게 흔들어대는데, 그런 동물은 먹잇감 놓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한번 물면 죽어도 안 나요. 그런 죄는 이와 같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잔혹합니다. 그 심판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와,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그와 같이 우리를 잔혹하게 만들고, 죄 자체가 잔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죄에 대한 태도도 가차없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잔악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만 용서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죄 짓고 와서 죄 졌어요, 죄 졌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죄 지면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승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 짓고 날마다 징징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끝으로 이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구원의 선물 중에는 바로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은 SNS가 발달돼가지고 말이죠, 하루에도 수억 통의 한국 내에서만 그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이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요. 여러분, 연로족, 혈로족, 통큰족, 또 혼술, 혼밥,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그만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또 동료들과도 단절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30%가 넘었어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1인 가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은 단절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마음의 아픔과 정말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욥이, 우리가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풍성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옛날 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욥처럼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작은 아들도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알다시피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없어지면 친구도 떨어져요. 진짜 친구는 안 떨어지는데 그냥 가짜 친구들은 다 떨어져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나를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24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관계 아무것도 아니구나.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고난당하고 빈궁해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도 철저히 버림을 받았지만 인간관계도 완전히 깨졌던 것입니다. 이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현대인의 아픔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바로 복음 안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현대인은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웬만큼 넘어갈 것도, 요즘은 공동체가 깨지고 나니까 너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 받고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 거절감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감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생겨요. 우리가 수련회 때 다루잖아요, 이거.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 거절감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셔서 별로 감동이 없나요? 이 복음 안에는 이 거절감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이유가 뭐예요? 없거든요. 근데 버림받으셨어요. 2박 3일 동안 완전하게 버림받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2박 3일 동안 완전히 또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복음 중에 포함시켜요. 어떤 사람은 뭐 까무라쳤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었다, 별소리 다 해요.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완전히 죄를 죽이고 완전히 사망을 깨뜨리고 완전히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중에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셨으니 햇빛도 빛을 가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대신 버림받으신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 서로 버리는 그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대신 버림받으신 그 고통입니다. 아멘. 욥이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인간 관계를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면을 치유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목의 힘, 쉽게 말해서 치유의 힘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나만 치유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꾸 치유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상처도 주지만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직분을 주실 때는 무엇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항상 주님의 치유의 삶을, 이게 바로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거죠. 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 믿으니까. 아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간관계에서 받은 고통, 버림받은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또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실물 대신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수많은 인물들이 와서 결국은 실물 대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름조차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실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렇다면 마치 예고편 방송을 수없이 해다가 이 본편을 보내겠다는 건데 본편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예고편을 그렇게 오래 했겠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실물 대신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과 구원을 주시길래 그렇게 많은 그림자 인물들을 보내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이게 결코 작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 절대절명의 필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체는 바로 죽음의 공포,
죽음 자체를 이기게 하시고, 둘째는 죄의 잔혹함,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까지 주셨고, 또 할렐루야, 깨어진 아픔, 이것 때문에 행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짐, 인간과의 깨어짐. 결국은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욥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잔혹하게 당하시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그 잔혹한 죄에서,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기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감사하면서 복음이 내 가슴에 강하게 새겨지고 선명하게 새겨져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